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못 드린 지 거의 2년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문명의 이기인 또 유튜브나 또 줌을 통해서 많은 소통과 교제가 있었고 우리는 언약적으로 많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여서 감사하고 아직도 집에서 그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황남 우리 성도님도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또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신방 못 가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 하지 마세요. 집사람도 못 와봤어요. 병원에 나 혼자 있다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면서도 상당히 미안했어요. 이 지금 목사가 지금 목회적인 사역이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현장을 잘 못 가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곳이 조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는 사이에도 이제 구역 예배가 회복이 돼서 우리 구역장님 권차님들 애써주셔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하고 또 우리 그 주일학교 모임도 차분하게 인도받고 있는 거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산업인들의 산업도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천국은 마치 함께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서부 활극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황야의 7인 뭐 이런 거 보면 뭐 옛날에 뭐 존 웨인 이런 젊은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한때 유명하신 그런 뭐 게리 쿠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흘러간 뭐 명화극장 하면 그런 거 보면 막 눈이 빠지게 막 열심히 보는데 그 이제 이 보물과 관계돼서 보면은 그 맥켄지의 황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보물 지도를 찾았는데 그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있는 굉장한 그 산속에 들어있는데 보물 지도는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정오를 지난 오후 5시에 그 입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정오 5시에 해가 막 넘어갈 때 가장 큰 주봉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그 그림자가 가는 그 길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그 암벽의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맞추지 않으면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그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서 그림자가 가는 데 있잖아요. 워낙 땅이 넓고 이 산이 높으니까 그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그냥 죽도록 달려가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 문을 찾아서 그냥 휙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짜 황금, 온 상이 황금 덩어리야. 황금을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눈이 뒤집어가지고 막 그저기서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난리야. 그거 자기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황금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악당들 찾으러 갔거든. 근데 악당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이러느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빨리 나오지 않으면 그 산이 무너져. 왜냐면 거기 건드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말을 잊어버리고 악당 말을 타고 그냥 죽으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쾅 무너져가지고 악당들 다 죽었어. 빈털터리로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당이 거기다가 금 실어는 그 말을 자기가 거꾸로 타고 와가지고 부자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조금 알게 됐죠. 뭐 깨닫게 되기는 한참 후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나서는 아, 이게 진짜 보아버시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었고, 이 속에 생명의 축복이 들었고, 이 속에 성경의 가치가 다 들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 다른 것에 흥미와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하여튼 매주일 세미나 갔어요. 매주일. 지금도 우리 집에 많이 버렸지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 뭐 세미나 무슨 세미나 뭐 목회자 뭐 왜냐면 앞으로 목회해야 될 거니까 많이 봤는데 들을 때는 같은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것은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신학이지 그것이 성경적 전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성경적 전도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많은 영웅들이 이 땅에 왔다 가고 많은 훌륭한 성각자들이 왔다 갔지만 세상은 그렇게 발전되질 않았어요. 많은 강대국들이 자기의 힘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사실은 현장에서 너무 힘이 없고 불신자들에게 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뭐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목숨을 살리게 도망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간단한 건 가져가지만 황금 보화를 가지고 도망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밭 적당한 데다가 항아리를 파가지고 숨겨놓고 뚜껑 덮고 그다음에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다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그 밭을 이제 사게 되거나 얻게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깊이 묻는다고 묻었지만 계속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땅이 낮아져 드러나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그걸 일꾼이 하다가 덜컥해서 열어보면 황금이 들었으니까 다시 덮어가지고 그 밭을 많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 자기 것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봤죠? 서울의 60대 여인이 이제 보험을 들었다가 탔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안 준 것 같아. 1억 1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둘까? 두기가 마땅치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5만 원짜리를 딱 바꿔가지고 20, 그러면 그 5만 원짜리 100장이면 얼마야? 5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1억이면은 그게 20둥치야. 그러면 이게 꽤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둘까 연구하다가 이 할머니가 냉장고 뒤에다가 노란 봉투에다가 딱 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그냥 붙여서 뒤에 냉장고가 애기 업은 것처럼 딱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저 냉장고가 삐딱삐딱하니까 그걸 받치려고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덜컥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다가 뭐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 살던 집이니까. 그 냉장고도 뭐 오래된 거니까 그냥 고물상에 팔아버렸어. 3만 원 받고 팔았어. 이 냉장고가 흘러서 6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세상에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면서 보니까 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떼어보니까 글쎄 돈이 1억 1천만 원 들은 거야. 이 사람 착하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돈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원주인 그 뒤에 보니까 병원에 갔던 기록이 있고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서울의 할머니를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5%에서 뭐 25% 주게 돼 있더라고. 이 사람이 550만 원에서 2,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보물도 숨겨놓으면 어디다 놓은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 왜? 그 밭을 샀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 것으로 먼저 하자.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기도 많이,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언약의 비밀을 내가 먼저 마음에 딱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할 가치를 갖되 성령 충만 공부법, 핸드폰 막 두드리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음악도 뭐 BTS 음악 듣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충만해서 요즘 나오는 호흡도 해나가면서 그 집중의 마음이 생겨서 공부할 마음이 딱 생길 때 하는 10분의 공부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 하는 공부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복음으로 과거에 누린 천국 보화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즉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애굽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러 요셉을 보냅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때로는 문제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위기 같아 보이고 망한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히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두려워하고 한 볼 때 충분히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뿐입니까? 모세까지 보내서 그 요셉은 뭐 17살 돼서 갔지만 그 모세는 갓난아기 때 난지 3달 만에 그냥 애굽에 그 입양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요셉과 모세가 갖고 있는 보화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과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부족한 것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렘넌트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돼 갔어요.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문제 속에 빠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곽의 부모님들이 잘못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님에게로부터 쉐마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언약의 말씀 어릴 때부터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과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나요, 우리 세 친구들이다. 이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런 비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고 위기가 오더라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왕이 우리나라에도 그 황희정승은 임금님을 3번 모셨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무려 4명의 왕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왜요?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한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은 로마예요. 1000년을 이어가는 제국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가 967년인가 이렇게 1000년 갔지만 세계에서 1000년을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인가.
그 당시로는 패권을 가지면 정복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그 나라의 경제와 인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건 지금도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도 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중국이 이제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호주하고 붙어가지고 그럼 호주에서 그럼 니네 석탄 안 팔아. 호주에서 석탄을 가져가야지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호주가 석탄을 안 팔으니까 자체 것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로 쓰다 보니까 석탄에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요소수를 만들거든요. 여자분들은 미안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 디젤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 요소수를 넣어야지 그 자동차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에서 주지 않으니까 이제 물류 대란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인데 이 로마도 바로 그런 위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힘을 자랑하던 로마는 망했고 가장 연약한 노예 상태였던 초대 교회가 로마를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를 살린 초대 교회가 보아밭을 가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복하고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과거의 축복, 과거의 천국 보아밭,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응답의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신분과 권세의 천국 보아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타실래요? 그랬더니 몇 시에 도착해요? 이러더라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가 똑같아. 초월된 시간이에요. 초월된 시간. 어떤 사람이 하도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데 좀 들어가서 좀 했더니 나도 몰라. 그냥 난 귀찮으니까 그냥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사놨어요. 사놨더니 그 사람이 알아서 목사님 다른 지구에서 목사님 앞으로 땅 6,000평 사놨습니다. 땡큐. 어딘지도 몰라. 다른 지구래. 우리 지구 말고 다른 지구. 그게 메타버스야.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다른 공간 안에 수원시도 있고 수원 인문학교도 있어야 돼. 우리는 몰라도 저 희진이나 보라나 얘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노느냐? 메타버스 들어가서 놀아. 이 땅에서 암만 찾아도 없어. 얘들 왜 없지? 여기 없다니까. 어디 가서 놀아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다가 수원 인문학교 만들어야 되고, 우리 수년 인문학교 렘넌트 모임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산업선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산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우리 애들 게임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메타버스 가서 놀으려면요, 동건집사 불러다 이제 배워야 돼. 그 게임을 잘해야지. 어디 들어갔다 나갔다 뭘 찾았다 붙였다 막 이게 뭐 아바타도 만들고 뭐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일이 되지.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구경도 못해. 도대체 메타버스가 어디야? 몇 번 버스야? 13번 뒤에 오나? 그거 아니라니까. 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떤 개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된 세계의 이야기라고요. 이거 차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벌써 성경에는 이런 그 메타의 시대 속에서 살았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속에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시공간 초월. 자, 어떤 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잖아요. 복음 세천명. 이 복음 세천명이야말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메타버스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보아벗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메타의 공간에 계셔요. 우리는 3차원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4차원인지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3차원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번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났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린 땅에서 나지 않고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벌써. 여러분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아밭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은 어디예요? 구름이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하면서도 뭐 그런 게 있겠거니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보니까 그것이 지금 4차원, 5차원의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연구 좀 해보니까 우리를 3차원을 넘는 4차원의 세계는 마귀와 그 천사와 이게 같이 공존하는 시대 같아요. 4차원. 그러나 5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거기는 마귀가 못 가.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 못 가듯이. 근데 그 5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 성령의 세계, 이런 세계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 뚫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경의 약속은 언제 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냐? 아니, 알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느끼면 알지. 그러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게 어디 있어요? 차원을 넘는 일에서 나타난 응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못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보화 속에 모든 비밀과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 가치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는 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초월자께서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해서 하나님 응답과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보이는 미래의 천국 보아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37에 비치되고 237 5천 종족에게도 전달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2000년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제자 삼아라.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성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총회에서 학습은 하지 않아요. 학습은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리고 성찬식이 가능한지 어쩐지 몰라도 일단은 진행하는 걸 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제 필리핀에 우리 전도 캠프를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제 서로 며칠 있으니까 친해졌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집사 돼가지고 집사 된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됐는데 세례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옛날 그 정부 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가자마자 예수 믿는다고도 안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이 바로 집사 임명을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으러 왔는데 집사가, 이 집사가 뭐지? 나 집 있는데 왜 자꾸 또 집사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필리핀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 집사라고 부르지만 늘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복음을 포럼하다 보니까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목사님이 세례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셔? 그럼 무릎 꿇으셔? 그럼 바로 해가지고 성부 성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미 세례 받으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사님이지만 다시 믿음 고백을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접이나 확인하고 또 교회의 규모와 이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집사님 준비하셨다가 우리 주일날 받으죠. 주일날 너무 부끄럽대. 왜 성도들 다 아니 그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 하게 아니라 주일날 새벽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그 집사님에게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세례를 줬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 기록적 우리 세례 장부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알면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세례인 것이죠. 왜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귀신도 쫓아내며 그들을 치유해 주라. 복음을 전하다 치유해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왕권, 사단을 결박하고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여러분 왕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흑암을 막 꺾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출발해서 가기 전에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일과 환경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흑암이 결박되도록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꺾어내겠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는 해방이 됐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것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 누리는 자유, 선지자적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을 치유한다고 하는 그 응답은 매우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치유를 여러 개인데 받아야 돼요. 첫째, 영적 치유 필요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무원 제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12, 14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종갓집 이제 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를 잘 모시는데 딸이 전도하니까
그 전도를 받고 이 엄마가 이제 복음을 받으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공무원 장로님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어머니. 알았다, 안 드리마. 아니 종갓집 며느리가 제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 났지. 왜 가족 친척 전부 다 도대체 말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막 관계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막 그러는 사이에 이 어머니가 딱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2, 3년은 그냥 뭐 꼴 좋다 뭐 제사 막더니 벌 받았다 막 그렇게 했는데도 2년 3년 지나면서 보니까 좀 치근한 마음도 들고 하니까 그 흩어졌던 가족들이 친척들이 뭐 당수 고모 이런 사람 와서 문병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지니까 복음도 전하 이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이 복음화가 된 거야. 이번 어머니 돌아가서 장례식에 갔더니 아주 그 분위기가 예배당 분위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동생 장영표라고 있는 형제는 제가 주례를 했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기들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 여인의 믿음의 기도가 가문을 완전히 살리고 제사 문화를 없애버린 그런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 천국 보화밭을 갖고 있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시고 응답과 증거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미래에 대한 보화밭, 그 언약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의 미래를 두고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마무리 지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교회로, 요르단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이제 이런 좀 헌금을 좀 모아서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목회자가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요르단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필요한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넉넉히 채우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넉넉히 채울 거예요. 넉넉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 현장에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뭘 막 주셔. 근데 딴 생각하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가십시오. 어떤 역사? 천국 보화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완전 해결, 내게 있는 미래는 완전 축복으로 바꿔내신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돈을 이렇게 이체를 했는데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뭐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집사람이 바꿔버렸어. 나는 몰라. 그래서 여보, 내 거 비밀번호 뭐야?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지롱. 그랬을까요? 얼른 알려줬을까요? 얼른 알려줬잖아. 이거 바꿨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게 딱 되더라고. 여러분, 그거 비밀번호 요즘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비밀번호만 있으면 통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할머니가 은행 가가지고 아가씨 나 돈 좀 찾아줘 그랬더니 할머니 비밀번호 뭐예요? 그랬더니 대봐 그랬더니 비둘기 그래더래.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 몰라. 비둘기 몰라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9999 그러잖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안타까운 일이 어떤 신문에 났더라고. 옛날에 뭐 비트코인 2,000원 할 땐가 해가지고 970만 원어치 비트코인 사놨대.
그래가지고 지금 20 몇 년 됐더니 그것이 뭐 7조 5천억이가 됐는데 비밀번호 몰라서 못 찾는다는 거 아니야. 7조 아니라 7천조가 되더라도 비밀번호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요즘 또 복잡해. 뭐 아내 이름, 아내 생일번호 넣으면 안 된다. 전화번호 넣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어. 목사님 생일번호 이렇게 넣어요. 왜 넣어야 돼? 목사님 생일 좀 기억하라고. 우리 다 알아. 우리 언제야? WRC 하는 그 중간 날이 목사님 생일이잖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이거 목사님이 동기가 많아가지고 그날은 공무원 선교구에서 나 생일 해주는 날이거든. 그리고 9월달 생일은 그냥 훌쩍 넘어가는 날이고. 오늘 보니까 우리 쌍둥이 어제 생일인데 보니까 없죠. 여기 성미 없지. 어허, 어디 갔어? 이거 서방님들이 챙겨야 되지. 빨리 오후에라도 갖다 놔요. 목사님 쌀 안 먹잖아요. 쌀 안 먹지만 줄 때가 많아. 줄 때가 많아. 주기 좋아하는 목사님을 섬기려면 줄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줘야 되지. 올 한 해 여러분 교회 잘 안 온다고 성미 다 빼잡수셨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 밀린 성미 다 갖고 와요. 아멘. 이럴 때 갖고 그래야 이제 추수감사절 때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맞으면 열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딱 열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비밀번호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딱 맞아요. 요즘은 전화번호 비밀번호 다 바뀌었어. 622375 5000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 가면 비밀번호 다 알아 그냥.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의 보화를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누려야 돼. 내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 여러분, 주께서 내게 자로 재어준 지교회 구역 절대 놓치지 말아요. 지교회 RUTC, 우리 남기문 장로님 계란 RUTC예요. 계란 RUTC. 우리 그랬더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계란 장조림 RUTC라고 했어요. 장조림 먹고 싶다. 남김 장로님 전화하는데 장조림 RUTC. 제가 바빠서 가지는 못하고요. 해놓은 거 좀 주세요. 왜? 그 장조림 RUTC야. 그럼 전 세계에서 장조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낭금리 RUTC 가면 돼. 거기면 장조림 만드는 거, 이분이요 계란 삶아서 까는 거 기가 막혀 홀라당 까져. 그 장조림 하는 거 딱 배워가지고 한 통씩 갖고 오면 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미 주신 하늘의 보화밭을 누리는 시간이야.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보화밭 그냥 싸두고 잊어버리고 살면 남의 거예요. 내가 알았잖아요. 힘을 들여서 찾고 그걸 가지고 활동해서 렘넌트도 키우고 우리 여러 가지 살리고 돕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한한 천국 보화밭을 발견하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다면 언제든지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24시가 뭐예요? 늘 생각하면 돼요. 엄마들이 자녀 24하잖아요. 그죠? 잘 안 돌보면 안 되잖아. 순간적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늘 품에 안고 먹었나 뭐 똥 쌌나 잘 보잖아요. 이게 24예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25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영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천국 보화밭의 응답, 천국 보화의 열쇠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주었노니 복음 3,000명을 야금야금 하면서
야금야금 잘근잘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복음 3,000명을 잘금잘금 씹어야 돼요. 우리가 할 때는 12가 0.5점씩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나,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11장 속에 있는 헛된 성공 돌아가는 나,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를 야금야금 잘금잘금 운전할 때도 잘금잘금 씹으면서 가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보아밭을 최고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과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천국 보아밭 이미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사실로 누리게 하시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내 삶의 응답을 따라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삭이를 보호해 주시고 그 대영이 친구도 제대할 때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준호 장로님 미국 출장 중에 형통한 문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그 사업 가진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형통한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보아밭을 누리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수완인마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생명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렘넌트 잘 키우는 교회, 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교회, 후대들에게 응답을 전달하는 복음의 선한 전통 가진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천명성으로